첫째 날 새벽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거절하시는 하나님, 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거절하신 하나님, 이 베푸시는 은혜. 제목을 천천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거절하시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자, 신명기 3장을 보시면, 자, 현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마침내 요단강 동편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정복을 했습니다. 저 북쪽의 헬몬산부터 시작해서 자, 사해 바로 동편에 이르는 이 광대한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또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에게 각각 기업으로 정착을 하게 했죠. 자, 모세 입장에서 보면 지난 40년간 받은 은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고요. 또 이 두 지파 반에게도 생각도 못한 땅을 기업으로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넘치는 과거의 은혜. 그때의 모세는 평생의 꿈 이루어 달라고, 물론 평생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지만 그 꿈, 바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 땅에 도착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25절 보시면,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이 요단강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저 비옥한 레바논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평생의 소망, 마지막 사명이었죠. 그러나 이 은혜 충만한 신명기 3장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이 모세의 기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3장 2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거절해 버리십니다. 이렇게 승리를 경험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40년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거절. 거절. 제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주제가 첫사랑의 부르심 그리고 사명의 직분자이지만 우리가 첫날 복상해야 될 이 구주제가 이거예요. 거절하신 하나님. 거절하신 하나님. 여러분, 모세가 거절당한 이유를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성도들에게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배경은 이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원망했고, 하나님 모세에게 백성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면 이제 그 반석이 이 패역한 백성에게 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모세는 혈기와 분노, 분노의 근거는 이런 백성들 내가 언제까지 참을까? 언제까지 참을까? 라는 인식이죠. 우리가 보통 혈기와 분노를 참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건 하나는 참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언제까지 이 꼴을 봐야 돼?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돼?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미래 일마저도 염려한 채 난 참을 수 없어. 가령 이 남편의 이 모습 언제까지? 또 이 사춘기 반항하는 이 반역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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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직장의 불이 언제까지? 모세가 그 판단을 이미 해버렸고 그 판단 속에 혈기와 분노를 터뜨리죠. 그래서 민수기 20장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반역한 너희여, 이 판단해버렸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의 명령이라 라고 온유하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 이렇게까지 챙겼는데, 내가 너희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너희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또 이런 수고를 하랴? 라는 판단이죠. 자, 온유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물을 내게 하셨으나 그러나 모세의 내적 판단과 드러난 분노와 혈기로 인해 하나님의 온유와 자비가 완전히 가려져 버렸어요. 자, 모세가 그저 단지 분노 낸 게 아니었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성품, 물을 낸 이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온유와 자비를 드러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내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선고하십니다. 아론과 더불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구나. 믿지 않았어요. 뭘 믿지 않았습니까?
패역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로 그렇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 하나님만의 이 구별됨을 드러내지 못했기에 너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고하십니다. 혹자는 아니 이렇게 혈기한 거 한 번 부린 거 갖고 이렇게 하나님 평생의 꿈을 좌절시키십니까?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직분자의 죄는 일반 성도의 죄보다 더 큽니다. 이게 너무 두려운 사실이에요.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 151번에 보시게 되면 보세요. 어떤 죄들을 다른 죄보다 더 흉악하게 악화시키는 것들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요. 다 똑같은 죄가 아니에요. 어떤 죄들이냐면요, 자, 범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똑같은 혈기를 할지라도 그 징계의 수위가 더 높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보세요. 범죄자 연령이 높거나 나이 드신 분의 죄가 더 크게 결론이 되어지고 더욱더 많은 경험이나 또한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의 죄는 더 크다라는 거죠. 혹은 사회적 입장에서도 보면 직업이나 재능이나 지위나 직임에서 탁월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지도자 또 다른 사람들이 따를 만한 모범이 될 수 있는 경우에 더 흉악하고 악화시키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같은 죄를 할지라도 목사의 거짓말 또 직분자의 불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더 엄중하게 다루신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직분자들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배 모세가 평생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거절당한 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온종일 거절하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거기까지 그만 구해. 넌 거기까지야. 직분자일수록 죄의 징계가 더욱 큼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동일한 이 패턴이 시편 85편에도 같은 양상으로 드러납니다. 85편 1의 3절에 보시게 되면 앞부분은 저자가 하나님을 참 찬미하고 있어요.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라고 막 찬미하고 있어요. 핵심은 포로가 회복된 것 아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를 체험한 것 마치 모세가 요단 동편 또 40년의 은혜를 체험한 것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절부터 보시면 여전히 거절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4절부터 5절 보십시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이 무슨 말이에요? 포로 회복의 은혜도 있었지만 여전히 대다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둬주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자, 분명히 1의 3절에 진노에서 돌이키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아직 회복되지 않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요. 바벨론 포로 시기를 보더라도 일부가 돌아왔고 다 돌아오지 못했어요. 끝내 느헤미야 시대까지 최초의 스룹바벨의 포로 회복부터 마지막 느헤미야 에스라의 귀환까지 무려 140여 년이나 걸렸거든요. 긴 세월 동안 백성들은 분명히 목도했어요. 우린 여전히 포로 안에 있고 여전히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 속에 있음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우리가 직분자들의 사명을 회복하려면 여러분 이런 거절하신 하나님을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쉬운 분이 아니에요. 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너 그만 구해, 너 여기까지야 라고 선을 그으신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서도 진노의 결과를 목독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엄위하심 앞에 겸허하고 겸손하게 나를 낮춰야 되죠. 방금도 우리 귀한 장로님이 이런 귀한 기도를 해주셨지만, 어제도 다 마무리하고 우리 지역 장로님과 더불어 뿌리사랑방 모임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갈망이 있었어요. 정말 한국교회가 위기고, 또 대면예배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성도들 바라보며 이대로 고착화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고요. 예. 정말 나와서 기도하면 은혜 받는데, 정말 환난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체험하는데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은혜가 부어졌지만 여전히 징계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 우리는 웃을 수가 없어요. 웃을 수가 없어요. 자,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의 죄와 유혹의 한 대목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거짓 평화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평화에 속지 말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거절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트리고 겸손하게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인간인지라 그냥 위장된 평화로 덮어버리죠. 괜찮아. 우리가 내일 저녁에 함께 나누겠지만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요, 힘든 거 잘 보고 싶지 않아요. 좋은 것만 포장하고 싶지, 정말 우리가 무너진 것, 폐허된 것, 목도하고 싶지 않은 것, 그건 전부 다 인지상정이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말씀하시기 전에 스스로 평화를 말하지 말도록 조심하라. 존 오웬의 고백이에요. 괜히 거짓된 평화를 말했다가 넘어져 버리거든요. 넘어져 버려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오히려 우리는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나가야 하며 깨어진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하루 동안 또 이 기도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자, 모세처럼 정말 지나온 세월 너무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영역은 거절당한 기도 제목들이 다 있으세요. 왜 이건 응답이 없지? 왜? 그러면서 응답 안 된 그 영역 속에 내 죄도 생각나고, 또 모세는 신명기 보면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했다라는 표현이죠. 너희 때문에. 자, 이것은 원인은 모세지만 그러나 배경은 백성의 죄 문제가 있죠. 거절당한 죄, 거절당한 응답 배후에 자, 누군가의 죄, 가족의 죄, 남편의 죄, 자녀의 죄, 또 누군가의 죄 문제가 항상 같이 있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앞에 겸허하게 자신의 마음을 깨트리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이 첫째 날에 거절하신 하나님만 나누진 않습니다. 앞에 뒤에 제목이 뭐냐면 거절하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까지거든요. 거절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자, 오늘 분명히 모세는 거절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눈을 들어 모세는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떤 미래의 선물을 보여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28절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거절하셨지만 그러나 모세가 이루지 못할 꿈을 이룰 여호수아를 예비하시는 선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모세 자신을 보면 슬펐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모세는 여호수아를 바라보면 거절하셨지만 그 거절 속에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슬펐지만 기뻤을 것이고 마음이 깨어졌겠지만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패턴이 시편 85편을 보시면요. 자, 중반부에 하나님 언제까지 노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아멘. 아멘. 아마 시편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진리들이 묶여 있는 곳 중에 하나 있죠. 보세요. 영광,
구원, 인내, 진리, 의와 화평. 자,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죠. 하나님의 성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세요. 예. 그렇지만 이 시편 저자는 그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떠함을 기대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진노 속에 있고 여전히 포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구원이 가까움을 기대하나이다. 오히려 의와 인애와 화평과 진리가 우리 땅에 가득히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더 소망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그가 포로 생활하고 있었기에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더 꿈꾸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충만하게 그렇게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의 삶을 보면,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을 보게 되면요, 여전히 어떤 영역에 거절당한 영역이 있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그 거절 속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처럼, 또 진노의 포로가 오히려 인애와 의와 화평을 더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것들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 그래서 눈을 들어 보십시오. 거절당한 은혜, 거절당한 속에서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낙담 속에 머물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마음은 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소망 중에 기쁨을 누리는 두 가지의 상반된 감정이 함께 공존함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특별히 85편 12절 말씀, 저는 여러분 직장 출근하신 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은데요. 자, 12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아멘.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여전히 포로 생활이 회복될 기미는 안 보이는데, 그런데 포로 생활하는 어느 사람이 밭에 농사를 하는데 웬일입니까? 그 농사가 너무나 잘 되는 거.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의 소출이 너무나 풍성하네요. 무화과를 심었는데 무화과의 상품이 극상품이네요. 여전히 포로지만 다니엘이 궁중에서 형통한 것처럼, 여전히 포로지만 에스더가 오히려 왕비가 된 것처럼, 여전히 거절당한 그 속에서도 넘치는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또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 저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셔서 여러분 일터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나 그 풍성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허하게 우리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모세는 거절당했으나 우리의 인생 속에 또 다른 여호수아가 준비되고 있음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하루 종일 승리하시는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